주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주는 자와 받는 자입니다. 기버와 테이커입니다. 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테이크,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줍니다. 주는 사람은 늘 베풀고 섬깁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은 또 늘 받는 사람이 꼭 늘 받고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어떤 사람의 인생은 축복을 주고 그리고 축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의 인생은 그 축복을 그저 받는 인생에서 그치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될까요? 어떤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겠습니까? 바로 축복을 주는 인생,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고 하나님 백성의 사명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요셉은 그 축복을 나누어 주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누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로 보디발과 그의 가정이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형들의 배신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린 요셉은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립니다. 그런데 요셉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이 요셉을 보고 집안 모든 사무와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을 이 요셉에게 맡기고 총무로 삼습니다. 요셉에게 맡길수록 더 집이 잘 돌아가고 그 집이 잘 되어져 가는 것을 보디발이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맡기면 맡길수록 더 잘 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반면에 맡길수록 잃어버리고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실 때, 그리고 보디발이 나에게 일을 맡길 때, 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록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맡은 일에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혼을 맡기면 영혼을 맡길수록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물건, 사역,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요셉처럼 신임받고 요셉처럼 잘 섬기는 일꾼이 되어서 믿고 맡길 만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불성실하고 또 부정직하여서 그렇게 불필요한 비난을 받고 판단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더 능력이나 다른 면에서는 혹시 따라가기 힘들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와 또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그것만큼은 우리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모든 것이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실력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과 그의 인격도 하나님께 귀하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결국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모든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살았지만 축복을 나누어 주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신분적으로는 종이었습니다. 신분적으로는 맨 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요셉은
위에 있었습니다. 위에서 흘려보내는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영권이고 영향력인 것입니다. 주인이라 할지라도 상관이라 할지라도 요셉 앞에 서면 함부로 못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무로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는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비록 그가 종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향력인데요. 영향력은 우리가 큰 소리를 낸다고 영향력이 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일부러 선전을 한다고 해서 영향력이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광고를 잘해서 좋은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영향력이 흘러갑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어지고 영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자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자리에서, 그리고 교사의 자리에서, 목회자의 자리에서, 또 리더의 자리에서도 영향력은 어떤 바른 소리나 올바른 교훈 또는 그런 올바른 잔소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진정한 교육이 들어가고 또 영향력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능력이나 스킬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흘러넘칠 때 우리가 다 표현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는 말이,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권면들이 영향력으로 흘러가게 되고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좋은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좋은 영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매료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으로 인해서 어디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바로 감옥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감옥과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는 자였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요, 성실하게 일했던 요셉이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고, 그리고 요셉은 피했습니다. 그러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조차도 요셉의 축복을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사용하셔서 또 인자를 더하셔서 이 감옥을 축복하십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있는가가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알 수 있습니다. 그곳이 내가 종의 신분으로 있는 그런 곳이든 아니면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곳이든 그것과 큰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복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어두컴컴한 감옥이 요셉 때문에 밝아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요셉에 가니까 은혜와 축복이 따라왔습니다. 요셉이 들어가니까 감옥도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재반 사무가 잘 돌아갔습니다. 감옥이 환해졌습니다. 그 안에 있는 죄수들도 아마 요셉 때문에 많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감옥은 최악의 조건이고 그리고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감옥에 축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유통자가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도 만납니다. 요셉은 이들도 다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주신 은사로 사람을 섬기는 것을 감옥에서도 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흘려보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무도 돌아볼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감옥에 들어갔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 주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랑으로 돌아보고 축복을 나눌 때 정말 위기의 순간에 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요셉에게 승리로 작용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결국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을 당하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됩니다. 그들의 정해진 미래까지 요셉이 어떻게 할 수는 없었지만 요셉은 끝까지 섬기고 축복을 흘려보내고 축복을 나누어 주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조차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을 다 준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감옥에 있다고 느껴지는 성도님 계십니까? 또 이같이 어려운 상황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그러나 그곳에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아무것도 없는 이 감옥에서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이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감옥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그러나 그곳에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감옥 같은 하나님이 어려운 이 환경에서도 나를 통해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사람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섬기시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흘려보내는 일을 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학교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그저 내 일을 하는 것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하고 그저 내 업무를 완수하는 것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두 손 들어서 여러분의 사업장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드는 게 부끄러우면 뒷마당에 가셔서 화장실에 숨으셔서 두 손 들고 축복하시고, 그것도 힘들면 마음속으로 손을 들고 저 교사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 과장님을 축복해 주세요. 저 직원을 축복해 달라고, 제일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 콕 찍으셔서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언젠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업장을 밝히시고 여러분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요셉이었습니다. 어딜 가든 섬기고 축복을 흘려 보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누가 축복받습니까? 애굽과 그 열방이, 각국이 요셉을 통해서 축복받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무려 2년 동안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7마리의 소가 나오고 또 7개의 이삭이 활짝 피었다가 다 시들게 됩니다. 7년 동안의 그 풍년과 7년 동안의 흉년이 다가올 것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만큼은 이것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 요셉을 천고합니다. 제가 그 감옥에 있을 때 그 어떤 그 청년이 제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오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은 어딜 가도 인정받고 그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이 나와서 이제는 이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이 꿈은 하나님이 해석해 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7년 동안의 흉년이 있을 것이고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풍년이 먼저 올 것인데 이 풍년의 기간에 곡식을 잘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7년의 흉년 가운데 잘 저장해 두었던 이 곡식을 그때
지혜롭게 나누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요셉이 지혜롭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이 요셉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 올라가서 그때부터 이 애굽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애굽에게 축복을 나누어 주고 열방에게 축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유통자로 다시 한번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애굽의 이 모든 경제가 더 살아났습니다. 흉년의 때에 모든 나라들이 애굽에 와서 곡식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자금들이 애굽으로 들어오고 모든 나라들은 허덕이고 힘든데 요셉 때문에 이 애굽은 더 최고의 번영을 맞게 됩니다. 또 주변의 나라들은 굶주림을 면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축복을 주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아주 멋진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우리 때문에 또 나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 때문에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인교회가 소망하는 것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축복하고 또 이 나라를 축복하고 또 선교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또 우리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인교회를 통해서 또 이 달서구 땅이 축복을 받고 이 지역이 축복을 받는, 대구를 흥왕케 하는 그런 대구의 요셉처럼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여러분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는 이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요셉의 가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기억하시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열방을 축복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축복의 나눔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방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축복을 흘려보낼까? 그리고 그 축복을 흘려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나라에게, 그 사람에게, 또 그 교회에게 자금을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현승원 의장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축복을 흘려보내기로 작정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물질들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축복을 할 사람에게 먼저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을 받기를 기도도 해야 하지만 축복을 흘려보내기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내가 내먹고 나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려내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을, 하나님 그 현장을 살려내는, 영적으로 살려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했던 필요한 능력과 필요한 재물과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구할 때 축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누구에게 축복을 흘려보냈습니까? 그의 가족에게 축복을 흘려보내서 그의 가족이 다 복을 받습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형들을 밀당하고 막 시험합니다. 정말 이 형들이 이제는 제대로 정신을 차렸는가? 그리고 집안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또 베냐민을 자신의 아우가 된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요셉이 모략을 써서 전략을 짜서 이 형들을 또 공경에 몰아넣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베냐민을 데려옵니다. 베냐민은 제일 막내입니다. 그런데 이때 형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형들이 바뀐 것입니다. 옛날에는 동생들을 팔아서 동생을 팔기에 급급했던 그 모자란 형들이었지만 지금 만난 형들은 자신의 과거를 들추어내면서 자신이 지난날 요셉에게 했던 잘못을 후회하면서 베냐민마저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요셉에게 하소연하면서 이제는 자신들이 대신 종이 되겠노라고, 그 막내만큼은 살려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요셉에게 부탁하는 것을 볼 때 이 요셉의 마음이 움직이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참고 참았던 요셉의 울음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동안 억제했던 모든 감정을 다 쏟아놓고 엉엉 울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의 구구절절한 인생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건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인생사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도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 못된 사람, 착한 사람, 그런 거 상관없이, 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인생사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건들이,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요셉의 반응처럼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믿음의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또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믿음의 해석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건을 보고 늘 안 되는 쪽으로, 또 늘 좋지 않은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그래도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이루시고 이것도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면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 앞에 누가 덤비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는 이 믿음의 사람에게 누가 덤비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넣어준다 하더라도, 요셉아, 너 그러면 안 돼. 너 이 형제들을 미워해야 돼. 너 때문에, 이 형제들 때문에 네 인생이 사라졌잖아. 너의 인생의 13년이 네 인생 가운데 사라졌잖아. 종으로, 죄수로 얼마나 힘들었니?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믿음의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자녀를 양자 삼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손양호 목사님을 말렸습니다. 그렇게 꼭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양호 목사님은 끝까지 믿음의 해석을 했습니다. 내 아들은 좋은 데 갔다, 미국보다 좋은 천국 갔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기도 제목 9가지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뺏어 가신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구나 라고 해석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거장들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사건들 가운데 어떤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명을 선포합니다. 창세기 45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만약에 야곱이 요셉을 끝까지 자기의 사랑하는 막내로 이렇게 붙들고 있었다면 과연 보디발의 집이, 그리고 그 감옥이, 그리고 애굽과 온 열방이, 그리고 비로소 자신 야곱의 가정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야곱이 자신의 아들이 요셉을 자이든 또는 타이든 떠나보냈기 때문에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든 은혜가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있습니까? 또 내 소중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요셉처럼 잘 보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셔서 단순히 내 품의 아이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아이로, 세계를 살리는 아이로,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 아이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품의 요셉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종으로 가도, 때로는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효도합니다. 결국에는 돌봅니다. 결국에는 가정도 돌보고 나라도 돌보고 그런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이렇게 가족도 축복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원수 같은 이 형제들을 축복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5장에 처음 나온 말씀이 아니고 창세기 45장에 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을 때 이미 나온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야곱의 가족들은 이 요셉이 살아있다 또 이야기를 듣고 또 다 용서하고 그리고 이 애굽으로 초대해서 같이 살게 한 이 모든 것들을 듣고 정말 꿈만 같았을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의 흘려보내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정말 온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흘러가는 축복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셉은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디에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는 자입니까? 아니면 받는 자입니까? 우리는 축복을 나누어 주는 자입니까? 아니면 축복을 그저 받기에만 급급한 자입니까? 리더님, 세런, 목자님, 목녀님 주세요. 대인교회를 향해서 왜 저에게 주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 더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축복과 더 좋은 은혜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축복이 없다고 불평하고 내게 축복이 없다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또 원망으로 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축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돌아보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섬길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세요. 내게 빼앗긴 것들, 내게 없는 것들을 보면서 축복만 갈구하고 축복만 받기를 갈구하며 주저앉아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뛰어가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그저 받는 자가 아니라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예외 없이 요셉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올라오셔서 우리